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오늘 예고했던 대로 말씀을 찾아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본문을 잘 잡아 놓으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시간 보호막 가동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과 또 영혼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진행된 사건이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건이고 이렇게 영적인 측면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다른 모든 사건과 구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이 복술사 발람에게 나를 위해서 저주해달라 말을 전하기 위해서 모압으로부터 북쪽으로 640km 떨어진 그 먼 곳까지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7절 민수기 22장 7절 합독할까요? 민수기 22장 7절 구약성경 2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의 사신들이 곡채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복술사 발람을 매수하려고 간 것이죠.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사 발람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돈과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한 방법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지금 발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호칭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오해를 종종 하곤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그렇게 인정했을 뿐이죠. 그가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론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무당인 거예요. 이 발람이 사신단을 맞아서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자기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시죠.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악한 복술사에게 오셨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악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사람의 꿈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유다의 악행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악한 음모를 차단하기 위해서 복술사 발람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악인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과연 몰라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그 양심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욕심쟁이 발람아, 네가 지금 무슨 동기로 저 사람들을 불렀느냐? 너는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라는 뜻으로 발람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람이 깜짝 놀라서 11절에 사신들의 용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복을 취소시킬 수가 없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번 작정하시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가장 안전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복이 뒤집힌다거나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끊기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보면 친구들과 싸울 때 그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욕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상대방에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퍼붓는데 반대편에서 그 욕을 듣고 있는 아이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반사.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씌워놓으신 복의 방어막이 이런 거예요. 누가 실컷 저주를 내리며 이 저주가 그 사람한테 도로 돌아갑니다. 반사.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근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의 약속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어떡하냐 저 사람. 그 저주가 그대로 돌아갈 텐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를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백성을 어떠한 뇌물로도 또 비밀스럽고 악한 책량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반대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나간 욕과 저주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다른 성도들에게 행한 악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그 연약한 모습은 아주 작은 부분이죠.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성도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술사 발람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욕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그냥 별것 아닌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너무나 큰 일이에요. 내가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그 축복이 약속대로 나에게도 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단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13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 자,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뜻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서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건데 지금 속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로 겉포장을 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형적인 순종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까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면서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미련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미디안 장로들에게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립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을 빼버리죠. 이 말을 들었다면 미디안 장로들이 그 미련을 다 버렸을 텐데 중요한 말을 싹 빼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발람은 지금 미디안 장로들에게 미련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 눈치 빠른 미디안 장로들이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고 돌아가서 그의 왕에게 다시 황황을 보고하게 되죠. 발람 왕이 보고를 듣고 어찌됐든 이 발람이 하나님과 통하기는 한가 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몸이 달아서 이제 두 번째 사신단을 보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자주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 너의 뜻대로 행해. 이러한 유혹이죠. 발락 왕이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라고 발람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참으로 발락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뇌물이 좀 부족했구나. 좀 더 많이 주면 발람을 움직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신으로 다녀온 미디안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발람의 눈치를 보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노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은 발람을 압박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발람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의 액수를 높이죠. 백지수표. 여기에다가 원하는 액수를 써라.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이 돈 다 주겠다. 사신단이 다시 발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니 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돈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준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나름대로 이 발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발람은 이미 첫 번째 사신단이 왔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덜 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위선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드러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18절의 내용대로라면 흐름상 19절에서 그런즉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야 오는데 여기에서 유숙하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당히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밤에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볼게. 이런 뜻이죠. 주술사 발람은 너무나 파격적인 그 돈과 명예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그 본문 잡아주시고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10절. 디모데전서 딤이라고 써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신약 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괜찮아. 이해해 주시겠지. 돈이든 무엇이든 욕심의 그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도 편의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탱크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 청소년 전문 사역가 홍민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엄청 신실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치대에 갔고 이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며느리도 치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아주 탄탄대로가 열린 거죠. 근데 이 아들 부부도 둘 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국내 치과 의사 그만두고 해외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겠다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 부부를 말리면서 그만두라고 기도 제목까지도 교회에 내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욕심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순종하기 싫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술사 발람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는 영역들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타협을 보려고 막 떼를 쓰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람은 지금 주술사로서 모압 왕과 연결되어서 돈과 명예를 더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사신들을 하룻밤 더 묵게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농성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 좀 바꿔주시라고, 하나님 뜻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때를 부리면서 농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욕심이죠. 내려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려는 교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죠. 내 뜻대로 절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말씀 하나 더. 이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성도가, 제물된 자가, 죽은 자가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인데 우리는 아직도 왜 그렇게 내 생각과 말이 많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된 자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잘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발람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도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발람의 야비함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크게 혼을 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상하게 전개돼요. 마지막 20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어서 그들을 따라가라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코 좋은 뜻에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떼쓰는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왕을 구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것은 기뻐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 어디 한번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네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라 라는 뜻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때 그 결과는 우리 삶에 고통의 문제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 결과가 항상 평화롭습니다. 평안해요. 하나님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발람과 또 저주하기를 원하는 모압 왕 발락의 악행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너희 악한 그 꾀에 자승자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성경의 역사, 또 세상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신 적도 많습니다.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 넘겼던 그 요셉 형들의 사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절묘하게 바꾸어지니까 애국과 그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복의 드라마로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애써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려는 하만의 그 악한 계획에 본인이 스스로 걸려들어서 오히려 그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몇 수 위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의 걸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걸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온갖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그 악한 계획과 저주가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될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안정감,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은 바로 이 사실을 붙드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24시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급박한 상황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모압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같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다 사표 써야 합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고 잠자는 동안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 내용을 여기에 썼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많은 위기와 위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들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군가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항상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를 하기 때문에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일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막아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렇게 멀쩡한 줄 압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24시간 아이 옆에서 아이를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한다고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손 쓸 수 없는 그 사이에 아이가 다쳐요. 잠자는 동안에 아이가 죽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댈 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오늘 우리 가족의 안전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제가 운전 22년 유사고입니다. 뭐 얼마나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겠습니까? 그냥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데도 그 흔한 살짝 부닥치는 그런 사고조차도 난 적이 없어요. 이게 제 실력입니까?
제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네, 이분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박이구가 사모님이신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이구가 사모님이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급하게 어떤 집사님께 돈을 보내라, 그런 마음에 강한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알겠어요 주님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금을 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도 강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금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 집사님도 그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한 어려운 사모님께 돈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보낼 돈이 없으니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 사모님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띵동 소리가 나면서 입금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께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분명한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곧바로 그 돈을 그 어려운 사모님께 입금했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낙심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띵동하고 입금 문자가 온 겁니다. 세 분이 지금 같은 시간에 나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박미구가 사모님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떠한 풍파가 닥쳐와도 앞질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빠져나갈 길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내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지키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안에 온전히 피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던 발람과 발락의 저주의 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상상하지 마십시오.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여러분들에게 가동 중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 얻으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평안히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어떤 삶의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24시간 지켜주고 계시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가 늘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